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은 왜 화가 나는가에 대해서 그때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설교 영상을 집에 가서 이렇게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집사님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딴 교회로 옮기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조금 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전 영상은 이렇게 올리진 않았고 다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나는가? 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속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에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옳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옳음의 기준, 그 의의 기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의 근본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로움의 죄악은 사실은 도둑질, 살인, 강도 이것보다 성경은 더 지독하고 악독한 죄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도둑질, 살인, 강도, 문제가 있습니까? 전도사님 움직이실 때마다 꽃이 뒤에서 쓸려서 예. 제가 조금 앞으로 가면 이해가 됐죠. 역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둑질, 살인, 강도 이게 보면 엄청난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의로움의 죄는 사실은 더 지독하고 더 나쁘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는 것이죠. 사실 도둑질 하는 사람, 살인자들, 이 강도들은 사실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요. 본인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죽일 놈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찬 사람, 자기 의로 이렇게 찬 사람은 사실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존재론적인 그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그 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지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이죠. 너 왜 내 기준에 안 맞추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시대의 장로들이 가졌던 동일한 죄악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너무 어려워서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자기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은 그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의로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간음을 없애야 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간음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도둑질도 나쁜 것이고 살인도 나쁜 것이고 죄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못하게끔 벌을 주고 하는 행위는 결국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 율법을 들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법을 들어서 내가 너를 심판함으로, 내가 너를 들어서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증명되느냐? 너는 틀렸고 내가 옳음이 증명되어지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티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임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들이 감추어지게 있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움은 뭐냐? 진짜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눈에 보이는 그 제사, 하나님 가져오는 제물,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 용서를 베풀기를 원해. 왜냐하면 이 긍휼, 이 사랑, 이 용서야말로 진짜 그 영혼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영혼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네가 베푸는 그 긍휼과 사랑, 그 용서, 이것은 너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진짜 의로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 심판의 돌로서 그 여인의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의로서 그 여인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의를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그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힌 존재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오히려 내가 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사실은 우리는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던질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안에는 사실은 더 큰 들보가 있어. 지금 네가 화가 나고 네가 정말 씩씩대고 네가 분노가 나는데 사실은 네가 더 큰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네가 네 자신, 너는 부끄러워서 너는 고개를 들 수 없을걸?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 예를 향해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는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기노라. 너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세상의 죄악,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아담으로부터 흘려 들어온 그 죄악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야. 그런데 이 죄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야. 이렇게 진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용서를 받아본 자,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비로소 이 아담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멀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비로소 내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리고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을 저렇게 용서하기를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미움, 화, 분노,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의 뿌리가 무엇인가? 거짓,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교만,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꽃들이죠. 자기의란, 자기의의 꽃, 이 자기 의로움의 꽃이 바로 뭐냐면 미움이고 다툼이고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분노의 열매는 바로 살인이라는 그 죄악으로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미움의 끝으로 가면 살인이고 분노의 끝으로 가면 살인이고 시기와 질투의 끝으로 가면 결국 무엇으로 끝나느냐? 살인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자기 의로움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항상 이렇게 성경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는 경우가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 장인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딱 두 사람이 대비되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인이 어렵고 가인이 나쁘고 아벨은 그럼 어려운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어려운 사람이고 가인은 나쁜 사람이야. 네. 저는 가인과 아벨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본질상 둘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벨 속에는 이런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벨 속에도 보는 이런 분노, 가인이 가졌던 그런 분노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인이 가졌던 이 분노의 그 끌고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살인이 그 끝이라는 거죠. 자기 의로 아벨 재산을 받고 내 재산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 화에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분노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다 가인들의 후손들이죠. 우리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벨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근본은 가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잘은 제 생각에 제 견해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 마음이 아벨을 볼 때 생겨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아벨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이 저 아벨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다. 이것이 아벨이 의롭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가인은 그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예가 누가복음 신약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약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네,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어려운 자냐.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누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볼 때 어떤 자격,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가장 대비되는 것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입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야, 나 참 너 불쌍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이것만큼 좋은 것이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비결이 이 세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리가 한 가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그 존재론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달라는 그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징.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나는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상징이 바로 세례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일일이 나열하고 어렸을 때 지었던 죄, 생각나는 죄를 다 발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다 회개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과거의 죄를 다 일일이 다 회개하고 다 나열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제가 그 죄를 안 짓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회개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란 나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그러한 절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이 사방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분이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애통함, 그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리처럼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정말 그 보혈만이 나를 이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한없이 엎드려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의 애통이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이것이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회개한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가장 깊은 절망,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사망의 몸에 갇혔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나를 종으로 취급하든 하녀로 취급하든, 내가 살아가면서 장애를 입게 하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께 그런 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이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두들기 옷을 다 벗기시고 깨끗하게 시키시고 마지막에 너는 내 진짜 아들이라는 증거로 반지, 가락지까지 손에 다 끼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고 회개의 사건이고 거듭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옛날에 아버지의 돈을,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탕자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 탕자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 아버지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못된 망나니 같은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듭남은 반드시 이 존재론적인 자의 죽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가락지를 끼워두듯이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 이 존재론적인 그 절망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아버지 말도 들어요. 아버지 음성도 듣고요. 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죠. 큰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둘째보다 나는 아버지랑 더 오래 있었는데
난 틀림없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손에 그 진짜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웠습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이 자아의 죽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자기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로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올라오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돌아온 창자도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돌아온 창자도 살다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성질이 나기도 하겠죠. 그럴 때마다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반지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지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이 반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다시 리셋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지. 나는 종으로 부르더라도, 종 취급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마땅한 존재이지 라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 십자가 사랑의 열매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할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죽음으로 감당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거듭난 남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에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겸손과 온유함, 따뜻함,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편이 집안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사랑, 따뜻함으로 집안을 다스릴 때 비로소 가정이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 복된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은 이런 남편을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면에 아내는 교회의 형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순결과 순종,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아내에게는
교회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아내의 삶 속에 드러나게 열매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듯이 남편을 향하여 순결과 순종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그 헌신으로 아내의 거듭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도 이러한 아내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사님. 이것이 진짜 거듭남자의 그 지극히 당연한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내가 애써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러한 열매가 안 보인다. 심각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존재가 맞는가? 내가 진짜 회개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이렇게 증명받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삶의 열매로서 증명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갖다 알아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사실은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늘 내 잣대로 막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그래서 내 속에 이 마음이 사실은 우주와도 같은 거거든요. 이 마음이 세상,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실 비추어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칼과 같은 그 말씀으로 나의 더러운 욕망들을 사실은 죽여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죽여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는 것을 아니 근데 사실은 그 갈라디아 1장 20절을 제가 이제 오늘 묵상하다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가 김찬호가 아니라 바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결단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실제로 나는 진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못 박혀 죽은 자만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구원의 출발이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세례와도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징을 저희 남편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아내를, 연약한 그 자녀들을 남편의 두 어깨 위에 맡기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내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그렇게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면에 아내는 교회의 형상입니다. 교회는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순결과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거룩한 희생, 거룩한 순종의 삶, 거룩한 헌신의 삶을 우리 아내들에게 부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남편으로, 교회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는 그 아내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으로, 따뜻함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 안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내들에게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순결과 그 순종과 그 헌신을,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복된 모습을 우리 아내들에게 부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자리, 가장 낮아짐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아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서 세우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으로서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남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르셨는데 연약한 아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따뜻함과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아내로서 남편에게 함부로 했고 정말 내 고집, 내 성질대로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그것을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의 영광스러움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의 그 현장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